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늘 들어왔고, 그리고 그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에 거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진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해 가야 됩니다. 잠언서 9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IQ, 머리가 좋은 또 많이 배운 지식층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늘 들어왔습니다.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성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정말 그 말씀을 대하면서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나 때문에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분이 오시기까지 내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거한 사람이라 인정을 하십니다. 다시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린 잠언서 9장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10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의 그 의미는 어떤 무언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알고 이끌림 받으면 세상의 지혜와 명철은 우리들의 손안에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 사람이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고 모르는 곳이 없고 능통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느 사람 앞에 가든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에서의 지식과 상식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와 명철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세상에서도 인정이 되는 믿음의 모습으로 생명의 그 어떤 해가 더하리라, 생명의 날이 더하여 가리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서의 생명은 사람의 수명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유 그 사람은 대화를 나눌수록 무식한 사람이야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보기에는 이상하게 생겼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말도 잘하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처럼 정말 좋더라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잠언서 9장 1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고 경고하시는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만일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하겠으나 만일 거만하면 그럼 이거는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야. 이거는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출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내 앞에 있든지 그 모든 영광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만약에 거만하여서 에브라임처럼 그 악독한 사울처럼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자기의 것이라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되면은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 홀로 해를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거만할 거에 오만할 만으로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만 똑똑한 척 상대를 업신여기는 외골수의 사람.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외톨이가 될 수 있고 무시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누구에 의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거냐 할 때에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경외하라, 겸손하라, 자만하지 마라, 순종해라, 무엇을 행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하셨고 어떠한 마음가짐의 상태로 행하느냐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 이 말씀 함께 또 합독해 볼까요? 3장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행하여야 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할 일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주시라고 하셨고 6절과 7절을 통하여서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하면서도 혹시 이것이 이루어질까? 너무 과하게 너무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내게 요만큼인데 나 그거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욕심이죠. 그죠? 우리가 요만한 거 구할 때에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요만한 거 구했어도 이만한 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야. 그릇이 준비된 자들 항상 우리는 정말 주 앞에 겸손한 마음의 그릇들로 준비되어서 요만큼을 구했지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까지도 받아 들여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허락하시지만 의심하는 자는 아무리 구하여도 얻지 못하게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의심함으로 구하거나 주실까 안 주실까 출렁이는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8절을 통하여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그럴 때 계시는 분이에요. 믿음 그 자체로 계시는 분, 능력 그 자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누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직한 영으로 정직하게 구하여서 정직한 것들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든지 간에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구하며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심을 누구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내 것으로 삼고 나아가는 정말 믿음의 승자를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을 받으면서 이끌을 받는 능력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범사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좋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쁘게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야. 이유가 뭡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쁜 것은 누구에 대한 결과예요. 내게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앞에 정말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 것을 비워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더 감사할 조건들로 채워가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예요. 그게. 찬양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해요. 그것도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많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어요. 기도할 길, 감사할 길, 찬양할 길, 기뻐할 길, 정말 그 충만한 은혜 안에 살아갈 길을 말씀으로 다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림 바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두시고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천지신령이요 하나님이시요 무신도 하시지 지들이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알아? 성령님을 알아? 그러면서도 입에 발린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나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야 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권면을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게 하라. 불안한 마음이 옵니까? 주께서 주장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막 불안함이 오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뭐하라? 기도하라. 믿지 마라.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세상에서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남편하고 잘 지내고 아내하고 잘 지내고 자식들하고 잘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그 잘된 것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고 잘 되어지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돌아볼 때에 우리가 누구와 화목한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 안에서 누려가는 평안,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주님 안에서 누려가는 평안과 안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하여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행여라도 평강이 없다,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행복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와 떨어진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성령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신 그분들께 마음을 합하여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셋째로 부탁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감사, 그것도 온전한 감사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범사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말씀을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감사하는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인가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느끼십니까? 응? 아니면 예수 믿어도 뭐 소용이 없네 하고 쓸데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만 돼요. 응?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은 기도를 드리기 전에 눈물부터 납니다. 왜? 그분이 나 때문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참으로 많은 생활 속에서 어긋난 삶도 어긋난 생각도 어긋난 행동으로도 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아버지 앞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수의 사람들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환경에 높고 낮음에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이 많아질수록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즐겁고 기쁠 때 뭘 마십니까?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깨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프다. 수치 깨는 약을 먹어야 되겠다.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술에 취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을 이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에 우리의 믿음이 입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모두 범, 일사로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 되었든지 나쁜 일이 되었든지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에서 우선이 무엇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할 때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망의 늪에서 건져서 산소망의 바늘을 세우기 위하여서 정말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는 감사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까지도 매사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콩 심은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데 뭐 나고? 팥 나고. 우리가 감사를 심을 때 감사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 감동받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앞부분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본문 16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와 피차를 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본문 15절과 또 연계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된다. 근데 이러한 은혜 안에서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하다가 돌아서면 소리 지를 일이 생겨요. 감사하다가 돌아서면 또 짜증낸 일도 생기더라고요. 희한하게. 응? 감사합니다라고 또 받아보면은 집안에 뜻 들어오면은 에휴 하고 짜증나는 모든 것들이 부정으로 내 눈에 박혀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행하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시지만 순간마다 분초마다 정신을 안 차리면 사악한 영들이 우리 우편에서 야 짜증을 주고 있나 소리 한번 질러가 속이 시원할 거야. 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는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사악한 영이 지령을 내리는 대로 행하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편은 이쪽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편은 이쪽입니다. 내 뜻이 맞다라 못될 때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되겠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사람의 말, 사람의 모습, 사람의 행동, 그 하나의 사람이 그 주위를
밝혀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가지고 빛으로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하셨고 밝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밝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다면,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와. 어떤 찬양? 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까? 하는 고백이 그 안에서 나오면은 눈물이 흐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슬픔은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뭔가 느낌을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의 눈물과 기쁨은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을 행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한 자로 행하여 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영, 곧 그리스도인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는 자? 감사하는 자들이 될 것을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 감사의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주로 임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데가 되어가기를 결단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집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의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롭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 성령님의 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치우쳐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믿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그날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벌어야 될 것이 있다. 5절을 통하여 땅에 있는 집체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곧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안에서 죽여가야 할 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이 탐심에 의해서 오는 것, 관욕심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 우상 숭배라.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왜 질투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으면 질투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근데 그보다 더한 사랑, 그보다 더한 친한 사랑, 아들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정도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실패한다는 것은 이렇게 육신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가는 것에 대한 질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야,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는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음란이란 아주 음탕하고 난잡함을 뜻하는, 부정이란 어떤 사실이나 진술을 그렇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거나, 또는 모든 사람의 뜻은 이러한데 본인만 아니라고 우겨대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부정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욕이란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려는 욕망이나 욕심을 뜻하는 것이며, 악한 정욕이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악하고 부패한 욕망을 뜻하는 것으로, 이 악한 정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적 본능을 넘어서 너무 과한 탐욕, 음란, 이기심 등이 뒤섞여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악한 갈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며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과다 보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이 욕심이 완전하게 잉태가 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7절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이 죄악의 삶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행하여 왔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8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습관처럼 표출하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바늘의 세움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창조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누구를 닮아가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만 그에게는 혼만 있었어. 혼만. 숨쉬는 혼만 있었어. 짐승과도 같이 혼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함께 공존하는, 숨쉬는, 육신의 숨을 쉬는 그런 영혼 가운데 있지만 그분 안에서의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 성령의 은혜라. 많은 사람들은 혼 안에 악령을 두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결과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축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힘입은 자들, 우리는 새롭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하였던 옛구습의 악을 버려가는 것이 기성사실임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에서의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나 이론적인 것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지식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골로새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부탁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에 더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무엇을 행하여 드리든지 간에 말해라 이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며 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가기 위해 노력해가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삶은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에 비로소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다. 성령은 언제 오시냐? 나를 비울 때, 회개하고 비울 때 성령은 그 자리에 오셔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승리해 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짐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힘써 애써 그렇게 이끌림 받은 믿음의 승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아 누려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름다운 축복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